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은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있는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쓰고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도 하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말씀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 자체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우리에겠죠.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씨는 동일하잖아요. 어떤 씨를 뿌리든 간에 그 뿌리는 씨에 따라서 열매가 맺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무엇일까요? 밭이 달랐죠. 밭이 달랐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밭, 아니면 돌짝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밭, 아니면 가시딸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밭. 근데 그곳에서는 열매가 떨어져도,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다른 결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했고 기뻐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큰 교회를 건축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그래서 감사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서 사도 바울을 높이 평가해서 아니면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해서가 아닙니다.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뻐했고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이 얼마나 건강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바울은 화려한 철학자도 아니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볼 때 초라한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수없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긴 보아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 그 음성이 바울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설교자들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재미있는 유머를 섞어가면서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어휘력으로 수사학을 사용해서 그 표현이 뛰어나는지 이러한 것들은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메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생명, 새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새 생명, 샘솟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성도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많은 핍박,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것 같고,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 박해를 받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그런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도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고난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언제나 평안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오해, 손해도 따르고 눈물과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에요. 고난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늘 변화가 나타났죠.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니까 사람의 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다. 왜? 유대인들로 통해서 핍박, 고난을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몸은 떠나 있지만
그 마음에는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잊지 않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억했으며 다시 만날 것을 소망했다. 늘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된 목회자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숫자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참된 목회자는 내 성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합니다. 내 성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죠. 성도가 마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자는 가장 보람 있고 큰 기쁨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 보세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고 죄로 인해 죽어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포기가 있습니까? 포기가 없는 사랑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가 품고 세워주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품어 붙들어주고 낙심한 자를 위로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영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단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영혼이 변화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도 있고 낙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까지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박해할 수도 있어요.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해가 있고 박해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가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그냥 그렇게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록 때문에 이 편지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영향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길을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방해가 한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쉽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절 2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아니겠죠. 자신에게 많은 재산이 있어서? 아니면 명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이었고 큰 상급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건물의 크기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복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결코 세상 가운데서 헛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순간이 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사는 우리 광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